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 지저스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묵상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리딩 지저스 기본 읽기는 누가복음 1장부터 4장이고 핵심 읽기는 2장입니다. 리딩 지저스의 본문 요약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하여 펜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지만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우선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후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친척 관계라는 사실을 소개한 다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을 소개한 누가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족보를 소개하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합니다. 네, 이제 핵심 내용을 나눌 텐데요. 본문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희가 오늘부터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생생하게 다룬 책이지요. 또한 그리스도의 전기를 아름다운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인류의 참된 구원자임을 데오빌로에게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구스도 황제와 브레뇨 총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구스도는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다스렸던 로마의 황제였고 구레뇨는 주전 6년부터 주 9년까지 두 차례나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때 아구스도는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각자 고향으로 향했고 요셉도 거주하던 나사렛을 떠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로마 황제와 유대 총독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가 역사 속에서 실존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4절을 보면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가는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며 베들레헴으로 간 것을 강조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나고 자라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 그곳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신뢰할 만하며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신화나 미신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팩트이자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날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고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로마의 황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계속해서 확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겸손과 사랑의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해산할 날이 다가온 마리아는 출산할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머무를 곳이 없어 마곡간에서 아기를 낳고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누입니다. 여기서 천은 강보나 포대기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민들이 쓰는 흔한 천조각이었죠. 또한 구유는 말 그대로 가축들이 밥을 먹는 여물통을 뜻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왕이자 메시아가 초라한 천조각에 쌓여 동물 밥통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 최고급 비단에 쌓여 누우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관심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달됐는지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비춥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지요.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곳은 왕국이나 귀족들의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낮은 계급이자 비천한 신분이었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낮은 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로 내려오신 것이죠. 자발적인 선택이자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분은 입으로만 겸손을 말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을 삶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저희도 이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살면 참 좋겠습니다. 겸손은 말로 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편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선교를 갔을 때 청년부 수련회장에 갔다가 조금 많이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숙소가 너무나도 열악했기 때문이죠. 지저분하고 불편한 곳에서 씻고 자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며칠을 지내며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집보다 불편한 곳에 며칠 지내는 것도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내려오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그렇습니다. 편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둘 포기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내가 가진 권리나 힘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하고 나를 낮출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너무 희생하면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이용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낮추는 것은 모든 일에서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기꺼이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섬길 때에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존중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겸손과 희생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열림문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참된 제자와 일꾼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국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국가의 불안한 정국을 간섭하시고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대를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은 방대식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신학교와 복음주의 교회를 보호하시며 성령의 위로를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나누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간구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